5장부터는 참 특별한 장입니다. 5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다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원 출신들이 대궐에 갔습니다. 그러면 왕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늘 거지처럼 뭐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시궁창에나 가서 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왕자가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완전히 벗어버리고 왕자로 변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말 하나님과 좀 평화의 관계를 누려야 되는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정죄 없고 하나님 우리를 있는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하나님 주신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 이겨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껌뻑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라.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되었고 그런 삶을 살아라. 세상에서 살듯이 눈에 보이는 영광, 세상과 썩어질 영광 그거 하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두 번째 아들이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신분이 바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의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행 티켓을 확보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하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계가 있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연속이 아니에요.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행간 게 아닙니다. 완전히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막 통치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은 은혜가 지배를 합니다. 믿음이 지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막 다스리고 역사를 합니다. 통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로 예수 믿는 순간 한순간에 소속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의외로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혼동을 겪습니다. 자꾸 옛날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법이 달라졌고 통치 원리가 다르고 임금님이 달라졌는데 옛날식으로 자꾸 거지처럼 살라고 하니까 늘 혼동이고 늘 깨지고 터지고 되는 일은 없고 갈등은 많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이걸 자꾸 혼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막 후회합니다. 괜히 예수 믿는 바람에 되는 것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좋았어. 막 거지 생활하는 거 너무 편하고 말이야. 노숙자 생활하는 거 너무 좋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워하고 옛날로 돌아갈 수 없나?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방황하고 계속 혼돈 가운데 있다가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사는 거는 완전히 마귀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는 말씀입니다. 얻었으며 과거 시제죠. 1절에 보면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화평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불안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잘했는 거에 나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내일 어떻게 될까? 월급은 받을 수 있을까? 지금은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무조건 평안해야 됩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이 옮겨지게 되었고 국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세상 소속에서 은혜의 세계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여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서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간다 하는 것은 왕실 용어입니다. 원래 어느 뜻이 그 왕 앞에 들어가서 아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이 바뀐 겁니다. 지금 왕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통치의 영역이 지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됐던 그 세계에서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 세계로 우리 혼자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안내자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안내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딱 손을 잡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바로 우리의 그냥 소속이 우리는 똑같아요. 그대로 있는데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구원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도 은혜 생활 못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율법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은혜 영역 밖에 있었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성격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 소속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면 돈이 많아도 불안해요. 없으면 더 불안해요. 실패하면 거의 망가집니다. 성공해도 별로예요. 은혜 속에 있으니까 좋은 것도 좋고요. 실패해도 막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살만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성품이 어떻고 내가 기질이 얼마나 강하고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화영금으로 절대로 에덴 동산 못 들어온다. 그래서 막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땅을 갈아 엎어서 살아야 되고 고생을 하게 되고 역경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광야길을 끊임없이 속이 타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늘 쫓기는 삶이었고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이게 광야에 살아가는데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새로운 나라로 왕국으로 우리를 그냥 이끄셨습니다. 이게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로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그 삶의 목표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늘 믿음 생활하면서도 갈등하고 늘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든지 어떻게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돈 많은 그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합니까?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너무 초라한 겁니다. 세상의 아들한테 굽신거리는 겁니다. 이게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열매 없이 인생을 표류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세계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기 바라고
요 세 가지 원리대로 딱 살아가면 절대로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최고로 멋진 삶을 산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세계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다스리는 세계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세계다. 이 세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음으로 서 있는 세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은 인물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그분에게 나가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모든 축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나 행위나 노력이나 종교 활동으로 안 됩니다. 내 공로, 내 자랑. 참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 천국은 좁아집니다. 그리고 문이 없어질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문이 확 열립니다. 주님을 앞세우면 그냥 길이 다 보여요. 축복의 길이 확 대로가 열립니다. 내가 이래 버리면 딱 닫혀버립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갈등과 모순과 실패를 겪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 긍지, 자존심 그거 가지고 뚝 서 있으면 부러집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 왕년에 내가 뭐 어땠다고. 그게 어땠다는 겁니까? 그거 죄 짓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 앞에 그 왕년은 뭐 잘 나갔다 이러는데 그거 다 죄 짓는 겁니다. 그거. 죄 가지고 하면 못하집니다. 그거. 여러분, 내 생각이나 의지를 붙들면은 금방 목표 상실에 빠져서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바른 목표를 잡지 못하고 달리면 달릴수록 거스고한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거나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자꾸 개발할 때 쉽게 지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능력의 원천이 없습니다. 쉽게 지치고 좌절하고 끝까지 인생을 달려가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사람 돼야 됩니다. 죽어도 예수요, 살아도 예수요.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고 나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돈도 잡고 멋진 직장도 참 중요하고 든든한 배경이 있으면 얼마나 버팀목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이거 하나도 못하면 안 됩니다. 붙잡을 것이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안 그래요. 실제로 믿음 생활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막 복잡해지고 자꾸 불신에 빠집니다. 예수보다는 이걸 잡자. 자꾸 이렇게 마음이 자꾸 나눠지는 겁니다. 삶의 많은 대안거리는 유혹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훈련받을 때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믿음에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안 살면 하루도 못 살아갑니다.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뭐 믿음 대충 해도 잘 살아갑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잘못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믿음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이 책임집니다. 주님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하면 책임 안 집니다. 참 믿음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믿음으로 한 것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믿음 안 하고 내 힘으로 내 머리로 한 것은 전부 다 그거 부도서 뻔합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10년을 가든 20년을 가든 죽고 나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제냐? 그게 확실한 보증수표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잡아야 되느냐? 이게 실제냐?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실제냐? 참 이게 혼돈이 됩니다. 제가 미리 답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유혹거리입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믿음으로 얻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으면 절대로 안 줍니다. 내려놔야 오는 겁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큰 집이 있으면 없는 것처럼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것도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고 주님께서 놀랍게 그걸 쓰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때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순간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냐는 것이죠. 벌떡벌떡 뛰어야죠 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큰 소리 칩니다. 우리는. 왜요? 아버지 주머니가 엄청나거든요. 아버지 주세요 이러면 다 줍니다. 늘 얘기했잖아요. 재벌 아들은 절대로 지갑 안 가지고 다닌다고. 왜 지갑 가지고 다녀요? 저는 재벌 아들이 아니라 가지고 꼭 지갑 있어야 돼 이거.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진정 우리의 것입니다.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면 그거 진짜 뺏기 아닙니다. 오래도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영혼은 자기 주장, 자기 자랑 안 합니다. 내 노력이나 재주로 얻지 않고 주님이 공짜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늘 얘기했죠. 공짜는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가치가 많아가지고 우리 돈으로 못 사니까 공짜로 주는 겁니다. 우리는 공짜로 얻으면 괜히 미안합니다. 공짜밥 얻어먹으면서 참 미안하죠. 우리도 믿음 생활을 그래요. 믿음 생활하면서 늘 예수님께 미안합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난 것도 없고,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없는데, 심심하면 교회 한 번씩 빠져먹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복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진짜 배기를 주는 겁니다. 그들의 거 안 주고. 이게 늘 미안하고 감사하고, 참 그냥 부끄럽죠, 뭐. 너무 부끄러워요.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떳떳하고 막 주장하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 것은 내 거고 너 것도 내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늘 싸우고 흠모를 꾸밉니다. 우리는 내 거 없어요. 아버지 겁니다. 너무 많은 게 이게. 우리는 반대입니다. 너 것은 너 거고 내 것도 너 거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내한테 막 주는 거예요. 막 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게. 무슨 업무가 필요하고 무슨 복잡한 게 필요하고 무슨 술수가 필요합니까? 그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세요. 받고 줘버리세요. 계속 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고 싶고 은혜 베풀어주고 싶고 막 그냥 축복해주고 싶고 말이죠. 없으면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산다는 것이 참 미안해요. 우리만 축복을 받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이게.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지만은 미안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을 나에게만 줬나 생각하니까 막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보는 그 사람들이 많은데 막 불쌍한 거예요. 이게 막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아우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제 헛것을 잡고 지금 저렇게 방황한다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막 그렇게 은혜를 베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미안하죠. 참 건강한 것이 미안해요. 건강한 것이. 그래서 사랑의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갔는데 망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눈에는 망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잘못 제재해갖고 망한 건데 그거는 뭐 망해도 싸죠. 근데 정말 주를 의지하면서 망한 거, 숨겨나간 거 천국에서 최고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문은 망하는 그곳에 다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복은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릴 때보다는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 더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한 것처럼 인도하시는 이유는 진짜 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주는 거 안 받으면 돼요. 억지로 가진 하나도 없습니다. 왜 억지로 해요? 내 거는 진짜 백이 뒤에 있는데 좋은 거는 딱 꼽을 쳐놨다가 사투리인데 딱 숨겨놨다가 지 아들에게 딱 넘겨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다 자기 자신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데 믿음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실패할 때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고 다시 한번 주님께 인생을 드리면서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간단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면 거의 뭐 순교할 것처럼 그렇게 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같은 줄 알고 하나님 모든 것인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풍성하지가 않아요. 그냥 나가고 그냥 헌신해버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늘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인생을 한번 꺾으십니다. 그때 막 이거 죽었다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멋지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그것마저도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축복의 한가운데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거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죽음의 위기가 와도 겁내지 마세요. 죽으면 천국 빨리 가면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에서 주님의 섭리가 점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데서 서 있는 영으로 스탠드 계속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만 믿고 견고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불안해요. 하나님 약속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해? 믿음으로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나는 완전히 끝장나는 거 아닌가? 자꾸 불안하고 의심이 찾아옵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 있어야 됩니다. 남자처럼 강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서 또 말씀을 붙들고 불안을 이기고 또 의심을 몰아내고 그거 하라고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합니다. 망한 것 같은데 성공하고 살아있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자질을 딛고 일어서서 멋지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믿음 생활은 너무너무 재밌고 모험적이고 놀랍고 조금 약간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정말 귀한 겁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만 오면 뭐 잠을 그렇게 자는데 시험만 치면 1등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해가지고 뇌파 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 염려, 두려움에 대한 이 파장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게 나왔습니다. 너무 마음 편하게 들고, 너무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너무 평안하게 시험 치고, 참 1등인데 1등. 이 사람은 시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법을 본능적으로 터득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이런 경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불안을 극복하는 거, 의심을 이겨내는 거, 이런 거, 이거 막
기가 막히게 터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어느 순간 상황이 딱 제압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딱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3차 대전이 일어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마음이 편해지면서 겁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긴 거예요. 그러면 극복이 된 겁니다. 이미 안 가도 돼요. 이미 거기서 끝난 문제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은혜가 다스리는 세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죄 때문에 정죄와 진노 속에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되고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로 소속이 옮겨졌습니다. 은혜가 다스리기 전에는 우리 율법 속에서 살아갑니다. 율법 속에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왕이 통치를 할 때 율법으로 통치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딱 평가하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어긋나면 쳐버리죠.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게 늘 정죄의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수로 보시고 늘 치주하고 때리고 신문하고 이게 뭐냐니까 예수 믿기 전에 율법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은혜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수가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각으로 봅니다. 늘 볼 때 은혜로 이렇게 보고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는 것은 단지 새로운 영역으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분이 달라졌고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반역자였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부족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붙드십니다. 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온갖 은총을 다 주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아마 자녀를 많이 키우실 텐데 건강한 자녀가 있고 약하고 늘 병치리하고 장애까지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누구에게 더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 약한 자녀에게 더 책임이 가고 그 사랑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상으로 태어나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도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거나 절대로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놀라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지지 못하고 심한 장애가 있다면 우리는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요. 지금 직업이 없습니다. 미래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인생이 이렇게 돼서 끝나겠구나. 딱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절대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비참과 아픔을 초월하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모든 비참과 그 자리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 은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게 잘 비참한데 잘 존귀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족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보고 살아가는 영혼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주목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건강하고 다 가진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로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사고도 없이 배되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진정한 축복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역사를 해야 돼요. 거기서 초월적인 힘이 나오고 여기서 생명이 나오고 여기서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것 가지고 이 세상 못 살아냅니다. 내 것을 나의 것으로 갖고 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은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짜로 달라고 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나 엄청난 것을 받게 될 때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무엇이 한데, 내가 뭔데, 하나님. 그런 고백이만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인간적인 불리한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온갖 축복을 다 누릴 것입니다. 복이란 복은 다 받고, 능력이란 능력은 다 받고, 기적이라는 기적은 다 여러분들이 임하게 될 겁니다. 너무 놀라운 삶이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뭐 공부를 많이 하고 견문이 넓어진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런 기적의 삶들이 우리에게 막 점철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보충하는 정도가 아니고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리에 넘치나이다. 다윗이 얘기했는데 다시 고생 많이 했는데 자리에 넘치다고 그럽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중 부족이니까 너무 풍성하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리로다.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나는 패배할 거예요. 이기더라도 아슬아슬하게 땀을 쥐게 했다가 몇 분 뒤치락 엎치락 이렇게 했다가 그냥 겨우 그냥 목숨만 부지하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의 그 자아상입니다.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리라. 막 결승선 가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뒤에 보니까 막 20m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 결승선에 걸어서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 이게 예수 믿는 것이죠. 어떻게 간달간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일부러 그만 주세요. 하나님 그만 주세요. 막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거 미안기도 하고 자꾸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고단수입니다. 필요할 때도 다 줍니다. 이런 은혜 영역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최고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공부할 때 최고의 성적이 나와요. 그 공부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욕심으로 하면요, 결과도 제대로 안 되는데 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는 많이 하고 유혹 많이 하고 돈 투자해놓고 하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 공부를 왜 합니까? 주님이 딱 시켜주는 공부는요,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봉사는 은혜로 하는 것이고 최고의 찬양은 변화된 심령으로 은혜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최고의 질 좋은 삶은 은혜를 아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번역하고 지짓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받으셨다. 이 은혜의 의식이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근데 은혜를 알고 나서부터 최고의 헌신을 했고 지금까지도 이만한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이 가치 있는 사람을 살아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존 뉴턴은 노예선의 선장이었는데 지금도 그것 부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지. 어메이징 그레이스. 참, 안 믿는 사람들도요, 미국 사람들 이 찬양 부르면 전부 다 웁니다. 얼마나 영감이 넘치는지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은혜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은혜에서 나올 때 불후의 명곡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에서 나올 때 불후의 인생이 나오는 것이고 은혜에서 나올 때 불후의 선한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돈 받고 안 해요. 어떻게 은혜를 돈 받고 해요? 저는 봉사하고 목회할 때 돈 보고 안 합니다. 너무 좋은데 그냥 국내에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은혜는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합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은혜만이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녹여낼 겁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왕궁 안에 들어간다 하는 자격을 얻은 것만이 아니고 왕궁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아요.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관계가 모호하고 불안정하면요, 자식은 너무 눈치 봅니다. 눈치 밥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눈치 보고 안 먹습니다. 큰 소리 다 치고 좋은 건 다 가지고 감사도 안 하고 말이지. 그래도 넘어갑니다. 뭐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지난번에 얘기했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문에 그 최희준 씨 보면 그 하숙생 나그네 길 그 참 정말 인기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공연장에서 탁 공연을 하는데 박수 소리가 예전 같지가 않더래요. 그때 숨짓하면서 아 내가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장사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짧아요 짧아. 연예인은 대중의 인기에 민감하고 늘 불안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막 마약을 먹습니다. 정치가는 대중의 표에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막 소신을 바꿉니다. 철새들이 철새들.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정치가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신하는 왕의 총애를 잃었다 얻었다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북한의 핵심 그 지도층들은 전부 다 중환자 병동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암덩어리, 고혈압 전부 다 당뇨병 다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최고 권력자의 눈밖에 나면 집안 전체가 몰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지만 은혜가 지배를 해요. 부족하면 더 사랑해 주시고 죄지으면요 회개시켜가지고 더 아껴줍니다. 하나님은요 모범생보다도 어떻게 보면 막 그냥 나날이 같은 놈들이 죄지고 와서 죄송해요 이런 놈들 더 아껴주시고 이렇게 해요. 그냥 그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아버지 안 부립니다.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더 챙기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거는 뭘 얘기하냐니까 삶의 목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게 된 영혼들은 왜 사는지 이 근본적인 삶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돈을 벌거나 결혼을 하거나 출세를 하는 그것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왜 나를 구원했을까? 이게 참 이상해요. 왜 나를 구원했을까?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공부를 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머저리 소리 많이 듣고 이렇게 왜 하필 나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요. 보면 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좋았던가 봅니다. 그거 왜 나를 이렇게 구원했을까? 참 그냥 세상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다 지옥 떨어질 인생인데 그게 안 풀립니다. 고민이 돼요. 왜 나를 구원했을까? 나에 대한 목적이 뭘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을 찾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공부할까? 왜 결혼해야 되나? 왜 돈을 벌어야 될까? 왜 사냐? 이런 문제가 풀릴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대학 이번에 붙어야 된다. 반드시 이 대기업 취직해야 된다. 어느 위치에 취직해도 올라가야 된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걸 딱 목표를 정해놓고 옆을 보고 뒤를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비교해도 안 되고 죽으라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갑자기 삶의 목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목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방황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얻으려고 고민하면 막 뒤처집니다. 친구들은 막 앞서 나가는데 열심히 축구공을 가지고 열심히 달렸는데 딱 가서 보니까 골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목표로 삼은 것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는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고 그것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 나를 위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가치가 너무 좁아요. 너무 자기하고 자기 새끼밖에 몰라요. 민족과 나라를 위합니다. 인류와 세계를 위합니다. 좀 폭이 넓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막 도와줍니다. 이것도 선하고 가치지만 그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되지 못하고 한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이 삶의 목적, 방법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뭐냐면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계대회에서 정말 바이올린을 잘 켜요. 콩쿨대회에서 우리나라 자매인데 1등을 합니다. 너무 장래가 촉망되었는데 독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순간 연주할 의욕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집안에서 방구석에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너 좀 찬송가를 한번 연주해봐라.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가서 연주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연주도 하기도 하고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주위에 있는 또 교회에서 자꾸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초청하고 연주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매가 살아났어요. 주님을 위해서 연주를 하면서 막 삶의 목적이 다시 살아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 그걸 기고를 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연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지자는 맛에 연주하는 겁니다. 돈 버는 맛에, 박수 소리에.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결혼할 수 있고 또 결혼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공부할 수 있고 또 뭐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영광은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장엄함, 하나님의 찬란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천국을 한번 맛보면 이대로는 못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한번 외국에 갔다 오면 삶이 달라졌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을 한번 딱 경험하면요. 절대로 옛날처럼 못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영광에 딱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 먹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왜 운동합니까? 그전에는 막 즐기기 위해서 몸짱 만들기 위해서 배에 왕자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해요? 여자한테 과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나라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설교자가 운동을 좀 합니까? 설교를 해야 해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 준비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운동하는 겁니다. 이런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강렬한 소망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온 몸을 불사르고 그 영광에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한번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요. 얘들이 지금 음악에 쩔어서 산다는 것을 알게 돼요. 딱 듣는데 보지도 않아요. 사고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데 막 어깨가 들썩들썩 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음악이 그 속에 들어와서 몸을 완전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우리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한번 맛보면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들썩들썩해요. 말만 하면 은혜가 어떻고 말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고 말이죠. 말만 하면 그냥 기도 응답이 어떻고 말이죠. 노래 부르기만 하면 그냥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고 찬송이 막 터져 나오고 말이죠. 그냥 안에 그냥 모든 게 영광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뿜어져 나오는 거죠, 이게. 게으를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삽니다. 월급 안 줘도 다 합니다. 안 자고 막 좋아서 합니다. 그 교회 같은 거 보면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다. 기뻐서 자기 돈 내가지고 다 합니다. 말려도 못 말려요. 참 이게 뭐냐니까 영광을 한번 맛본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부도를 맞아요?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런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최고로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